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힘겨웠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벅찬 기대로 맞이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작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항상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려 발버둥 쳤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1년이 비록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고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밤의 돌베개는 밝은 새해 아침 예배의 돌단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붙잡은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흔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와 온 열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 찾는 자가 적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마지막 시대를 겨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 9일에 있을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온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다윗 같은 대통령으로 세워주옵소서. 국민들에게는 바른 판단과 기준으로 선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성경 일독 읽기와 전도와 기도하기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쉬고 있는 오르동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천국의 예배가 늘 드려지고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했듯 우리 모두도 보냄을 받은 자로 작은 일일지라도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올해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귀한 직분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받아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감사의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사모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가정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삶과 행복한 가정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와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올 한 해 동안 계획한 모든 목회 계획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의 평생 소원이 늘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 찬양이 우리의 은혜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제가 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이라 아주 대곡을 참 큰 찬양대가 소화하기도 힘든 그러한 곡을 이렇게 새해의 첫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우리의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새해의 첫 주일 이 첫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2022년 예배에 100% 성공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연말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또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0절과 31절에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또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이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성장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이러한 삶으로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로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된다면 분명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더불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 되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 행했는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은 짐승들이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단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갈라놓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올해의 삶을 한번 예수님과 같은 삶, 내가 남을 위하여 산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곧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보면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오에 예수님을 볼 때 그 빛 가운데에, 여러분 정오 12시, 낮 12시 얼마나 빛이 제일 밝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이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각을 하지요,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것이 머릿속에 가슴에 있다고 하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야지만이 남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누군가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존재할 수 있는 근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아들의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장정만 5,000명이다 이럴 정도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그 불치의 병,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고침받지 못했던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나도 살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삶을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되어져서 자기 몸과 자기의 삶의 풍성한 것만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삶, 여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시고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 최종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 벽두 2022년 이 첫 주일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한번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달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 주기 위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성이 있어요.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이 땅에 가져왔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가져왔어요. 생명을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표성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로서 나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고, 삶 가운데서도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국가대표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올림픽이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애국가가 들려집니다. 즉 그 한 사람은 자기의 메달이 나라의 메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대표성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큰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큰 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큰 역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큰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큰 일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큰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떠나셨고 사탄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여러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임재하십니다.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연기와 자욱한 그러한 불 가운데에 강림하셔서 그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임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더불어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 함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도 권세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능력 있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와 더불어 함께 싸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한 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마귀의 권세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무서워합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권세가 마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 다 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땅땅 소리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이면 깨끗하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 우리는 못된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어요. 우리를 멸망케 만드는 영 분별의 능이 있어서 이것은 마귀의 권세다라는 걸 알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나로 믿게 하심은 바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끔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대속의 피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오늘 우리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여야 돼요.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올 1년 동안 한번 다 읽어보자고요. 물론 정해놓고 한 달 만에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력도요, 성경 구절 일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10분만. 그러면 3장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일독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달력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열매로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열매로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전도예요, 전도. 정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 남이 어떻게 압니까? 물론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증거하여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증거해야 돼요. 증거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요. 교회 나오라고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믿음 있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올 한 해 한 명 이상 꼭 전도하겠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 하십니다. 올 한 해 꼭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해로 마음에 다짐하며 우리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으신,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서. 제가 그 성당 캐톨릭 신자들에게 좀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성당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기도 안 하잖아요. 나 기도합니다. 이게 하얀 거 이렇게 쓰고 그러고 기도해요. 성지들이 있어요. 여기 저 관악산에도 삼성산이라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신부 3명 죽은 분, 저 절도산 그쪽에서 죽은 분을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제 몰래 묻었어요. 근데 거기를 성지로 해가지고 지금 캐톨릭에서, 근데 거기도 가면은 캐톨릭 신자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도해요.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전 캐톨릭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언제고 나오십시오.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을 얻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새해 벽두에 올해의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기에 이제 마음에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새 생명으로 오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온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올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든 교회들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 날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맡겨주신 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